하나님께서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삐뚤어진 그 형상은 또 어떤 모습인지 정리하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럼 회복은 무엇인지, 그것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했고, 또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는 그 만물도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 구조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구조적이다라는 말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노래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기능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입을 열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빴더라, 나빴더라, 나빴더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일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오늘 말하는 내 말이 긍정적인 말인가 혹은 부정적인 말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노래를 해도 맨날 죽는다, 죽는다, 슬프다, 슬프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찬양, 노래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이성적인 결정이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였죠. 이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죠. 거기서 멈췄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남편에게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일그러진 형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네,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해서 멈춰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 멈춰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잃어버린 형상입니다.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말의 재능,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의 재능도 아담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죠? 말을 잘하는데 그 잘하는 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 썼으니 일그러진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그러진 그 지식, 일그러진 우리의 의, 일그러진 우리의 거룩함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혹시 우리가 일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서 일그러진 형상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감수성, 즉 감수성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사람은 그 양심도 살아납니다. 도덕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담은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예,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그러진 형상은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자연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셨고 또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그죠? 자연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일그러진 형상은 인간에게만 영향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창세기에 나오고 있고 또 말라기에도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니까요. 신약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짐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너만 아느냐? 우리 모두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면 그 망가진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가인과 아벨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또 노아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바른 관계, 이웃에게도 바른 관계, 또 창조 세계에서도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썸이라는 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채소만 하든지 꽃을 하든지 그러면 잘 자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린썸을 갖는 거예요. 그린썸을. 그게 뭐냐면 그냥 꽃을 사랑하고, 그죠?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도 일부러 곤충을 밟아서 죽이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냥 건너간다든지 피해간다든지 일부러 죽이는 일들을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바른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계는 모든 게 에브리띵 필요해요. 저는 모기는 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다 필요해도 모기는 이 모기가 왜 필요해요? 모기는 물론 필요해요. 뭐 개구리의 밥이 되기도 때문에 하고 물고기의 밥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물 세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추운 지역에 가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모기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려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동물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동물들이 이동을 잘 안 해요. 그럼 모기들이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동물들이 좀 더 모기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곳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한 곳에서만 머물면 그 풀들이 다 망가지고 자연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모기들이 못 살게 구니까 동물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풀들도 조화롭게 자라게 되고 또 다른 곳의 풀들도 먹어주니까 거기도 또 잘 자라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되었고 왜곡되었고 일그러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형상이 무엇인지는 방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거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위험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상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신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피조물이 되는 것, 또 새 자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형상이 일그러지면 자연이 파괴되면 자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거기서 살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지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여기서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 막 축구를 할 때 보면은 자기가 뛰는 운동장, 자기가 막 미끄러지는 운동장, 거기다 막 침을 뱉으면서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축구 경기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어찌 거기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온 지구가 똑같아요. 우리가 차를 통해서 매연을 뿜으면 그것이 없어질 것 같아도 다 지구촌 안에 있지 않습니까?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에베소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관계성에 있어서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삐뚤어진 그 형상, 일그러진 형상,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부패된 그 형상, 이것이 바로 삐뚤어진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사람과 또 다른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타인이 천국이 아니라 곧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타락한 영혼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영혼이 만들어내는 결실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론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성과 이성과 그런 어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돌이켜야 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새로워진 새 자아,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새로워진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삐뚤어진 형상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다면 이제 새로워진 형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상고해 보면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삐뚤어진 형상, 즉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오염됐고 죄의 경향성으로 가득해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시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